오늘 그 성가대 가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가사가 울리는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아주 눈을 꼭 감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저분이 오늘 굉장한 은혜를 저 성가대 찬양 속에서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그 가사가 그의 인생이나 그의 가정에 딱 맞는 가사여서 그런가,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듣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찬양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시면서 우리 속에 두 가지의 상반된 성품을 주었는데, 하나는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는 질서와 창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넘버 원맨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난 주 중에 폴조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로 떠나기 전에 비행기 탑승한 다음에 통화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터키가 우리나라의 그 6.25 때 파병하고 참 좋은 나라였는데, 이슬람 이방 종교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은 뭐 여자가 뭐 다니다가 연애를 뭐 맘대로 하면 막 돌로 쳐 죽이는 이상한 국가가, 이 쇠퇴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기도 하고, 또 이럴 때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터키에 보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활동이 뭐냐면 질서를 잡아가고 창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내가 이 직장에서 부패되어지고 무질서해지는 질서를 잡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냐,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해수부 직원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서 장장 4년 정도 해수부에서 신우회 예배를 못 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해수부 다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좀 신우회 나가서 함께 으쌰으쌰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해수부 아까운 젊은 직원이 북한 사람의 총에 맞아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열심히 정치하던 분들이 괜히 이렇게 검사에게 불려다닐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다 이것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예배하지 않고 신우회 활동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분들이 그냥 괜히 검색에 불려다니면서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패되어지고 총에 맞고 힘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발동하는 거냐.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연초에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창조의 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되고요, 또 그 부패된 사람들이 살아가면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선교 가서 또 열심히 희생하면 그 희생의 에너지가 발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 상한 갈 때는 부패하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썩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부패하고 썩어지는 상황 갈 때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어떤 사람이요, 좀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 좀 너무나 얘가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내 아이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자녀를 대할 때 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도저히 무슨 분량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불능 네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한인 교포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해 보면 어려운 얘기들을 잘 모르고 문자도 막 틀리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말이 한 반은 영어를 쓰고 반은 한국말을 씁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단어만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굉장히 업셋했어. 읍스, 뭐 이러면서. 근데 미국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 줄여서서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접시가 딱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뭐라 그러더라? 읍스 그러더라고요. 읍스 그건 뭔가. 근데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만은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한국말을 말하면 나 깜짝 놀때 어머 이렇게 한국말 하네. 알고 봤더니 얘가 한국이잖아. 한국말 잘하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 어머 너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럼 부러워.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한국말 잘 못하니까 나한테 콘 이렇게 부른대 요즘도. 콘 이렇게 불러요. 야, 네 아빠야 그럼. I don't know. Your name is 콘. 그러고 있어. 엄마한테 한 거. 미경스, 미경 이렇게 불러. 야, 엄마야, 엄마. 너 미경. 또 진짜로 알아듣는 것 같은 분위기네. 네? 네. 우리 속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가만 놔두면 다 썩어지고 부패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 이렇게 사다 놓으면 집에다 가만 놓으면 점점 해가지고 곰팡이가 쓸거나 썩어지거나 그걸 꽃감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말려야지 그냥 집에 가만 놔두면 꽃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쉬어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점 망해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죽어져 가는 것. 그게 제2법칙인데 우리 속에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가고 부패되어 가고 사람의 심령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성숙해지고 더 철이 들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 속에서 그런 불신자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서만 통용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더 부패되지 않고 더 나아지고 더 성격이 더 좋아지고 과거보다 화내지 않고 과거엔 설거지 안 하다가 이제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제는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고 이제는 부인도 주물러 주고 계속 남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달라져.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집안은 창조의 집안이니까 창조력이 있으니까 자 늙어진다 부패되어진다 썩어진다 죽어간다 이건 다 뭐냐 하면은 제2법칙에 의해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패되어 가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퇴화되어 가는 것이고 노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새 피조물의 능력이 내 속에 생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능력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해외에 왜 나갑니까? 선교하러 갑니까? 아니죠. 가서 장사하러 가는 것이고 그 원주민들 걸 어떻게 빼앗으려 가는 거죠. 뺏으려 가는 거죠. 그것은 생명력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인만 자기의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성도들의 헌금 모아가지고 저기를 빵 나눠주고 도와주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생명력, 창조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 인간만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인간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구만 내 속에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창조의 능력을 주지 않았지만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창조의 능력을 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 그 사람이 선교하러 간 나라는 더 말씀이 충만해지고 생명력이 넘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창조 능력이 있고 모든
귀신이나 모든 사람들은 창조 능력이 없는데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창조의 능력을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무질서하고 그 사람이 사는 가정이 우상숭배로 해가지고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망해져 가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게 되고 부패를 생명력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 이 법칙이 생명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창조주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내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 창조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서 내가 너를 공동 통치자로 만들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창조했던 그 원래 상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세 가지 문화 명령을 우리만 이루게 돼 있으니 이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창조해내고 이거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이 직장 갔더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구제불능이라, 실력이 없더라.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저런 게 왜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딴 부서로 좀 가도록 해봐,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신우의 예배를 시작하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신우의 예배하고 1:1 양육해주면서 그 사람이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좀 멍했던 머리가 확 깨는 거예요. 그죠? 게을렀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이건 창조의 능력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을 뭐 때린다고 욕한다고 그 사람을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창조의 능력을 그에게 집어넣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보면 날이 갈수록 이뻐져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질서화가 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분명히 얼굴에 주름살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항상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안 웃길 때는 집에 가가지고 제 설교 중 웃겼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은연은 안 되는데 웃겨서 나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분은 나쁘긴 나쁘더라도 웃겨서 교회가 나오냐. 우리가 퇴화되고 퇴보되고 부패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연장 속에 가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새롭게 하리라.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고 무엇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점점점 더 낡아지고 부패되어 가지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내 속에는 영은 날로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이 갈수록 철이 들어가고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저는 사실 좀 여러분과 함께 밤새도록 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교회 와가지고 만나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권위를 가지고 무게를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뭐 언젠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저는 그냥 목사직 다 버리고 다시 집사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 걸 본받아가지고 나도 좀 열심히 좀 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중에서 넘버 5에 속한, 제일 열심히 있는 5명에 속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열심히 좀 믿어보고 싶어요. 진짜. 지금 목사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막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나와서 막 기도받겠다고 달려드니까 또 그 사람 놔두고 또 안수기도 하고 떠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샛눈을 떠보면 또 하나 또 올라오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또 나와 있고, 나도 빨리,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은퇴 날짜가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나도 아멘. 은퇴하고 나도 그냥 여기서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수요일 안 빠지고 목요 두나미스 팀도 안 빠지고 힐링 캠프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야, 이 중학교 애들을 그냥 목금토 3일 동안 말이야. 교회에서 데리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은 몇 시간 잤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30분밖에 못 잤습니다. 애들 데리고 놀아야지. 애들이 이 교회를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세상에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수양관이 어디 있어요? 수양관을 예약해서 하길래 수양관 가면 또 200~300만 원 줘야 되니까 그 돈 우리 저 터키에 보내자.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전기 쓰고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하여튼 돈 좀 남기면 선교지 좀 보내자 그러는데 당사자들은 좀 내가 밉겠지만 우리가 돈을 말이에요. 그렇게 막 외식하고 그러는 저는요 진짜 제 돈 주고 커피 한 잔 안 사 먹습니다. 제가 커피 먹는 건 그 CD 쓴 걸 왜 먹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 때 먹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거 1,000원짜리 동전 2개 넘으면 나는 그거는 먹지만은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먹을 때는 이제 113 커피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이 하는 거니까 여기 한 잔 팔아주지 4,000원, 3,900원인데 3,900원 아메리카노 그때 이제 한 잔 꼭 우리 교인 집 앞에 지나갈 때 팔아주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 외엔 그 아까운 돈을 왜 딴 집에 갖다 줍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카페를 하는데 딴 집에 갖다 팔아주는 사람들은 미워 죽겠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거 팔아주면 그래도 거기서 11조나 성금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 집 가서 커피 한 잔 팔아주는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고 남의 집에 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벌써 웃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제가 뭔 뜻인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창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다음으로 우리가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동력자로 삼겠다는 거야. 이제 내가 직접 안 하겠다는 거. 아니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오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시질 않으셔요. 여기 3차원의 죄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내 속에 가진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 2023년도 이 모든 세상은 내 속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꼭 우리들이 이 한 해 동안 부자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내 자녀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동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되고 창조의 도구가 되는 그 분량은 뭐냐면 네 믿음만큼이라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의 법칙으로 살아갈지어다. 부패의 법칙, 죽음의 법칙이 아니라 부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망하는 것 같아 보이고 늙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에 늙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 부활의 법칙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남편에게 소리 안 지릅니다. 이제 남편에게 앞으로 소리 지르는 여자들은 옆교회로 다 보내버려야 되겠어. 우리는 남편에게 무조건 잘합니다. 고개를 저분이 푹 숙였는지 저 남자분이 왜 푹 숙였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설마 부인이 소리 지르는 건 아니겠지?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이 날이 갈수록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날이 갈수록 더 귀여워지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귀여운 남편을 나에게 준 게 그러니까 남편이 귀엽다고 느껴지려고 그러면 절대 남편 160cm 이상 된 남편을 구하지 마세요. 항상 귀여운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공동체. 그래 우리 가정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얘네들 학교 가가지고 상처 입고 오고 친구랑 싸우고 상처 입고 와.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면 거기서는 생명력이 있어. 치유가 되어져.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다가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하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 네. 어느 지역 가면은 몇 명이 모여있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부패되어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부패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갈등이 없어지고 봉합하게 만들고,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어디 정치를 하든 어떤 사회를 살든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저 속에 들어가면서 창조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라. 서로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을 점점 낙심하게 만들고, 이건 디프레스드 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못 살게 만들고, 디케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디클라인 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점점 더 높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니까 그 속에 능력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새해는 말이에요, 새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이 나타날지어다. 근데 이 부패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하는 요셉을 점점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요셉을 망하게 만드는 게 부패의 힘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패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회사, 우리 가정에 부패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력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뿌리처럼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멸시당했고, 그리고 팔렸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종처럼 살았지만, 그 요셉의 속에는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력이 결국은 더 강한 걸 보여줘요. 요셉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고, 자기를 미워한 형들을 사랑했고, 그를 버린 형들은 요셉은 불러다가 기근 때 그를 살려줬고, 그들을 축복했고. 이게 생명력입니다. 네가 나를 미워했으니 나도 널 미워하고, 네가 날 그렇게 버렸으니 나도 너에게 원수 같고. 그것은 생명력이 아닙니다. 같이 고소하고 같이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건 저는 생명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명력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줘봐. 그럼 내 속에 창조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한 해를 맡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용서하고 참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지금 참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참아내는 생명력, 창조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 이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반대로도 사랑해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력은 어디에 발동하냐 하니까, 이 창조력은 내 자녀에게, 내 물질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발동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한 사람을 같이 부패하고 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은 선교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마음껏 물질을 쓰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지. 올 한 해 동안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지어다. 이게 정반대의 원리, 정하고 반이라고 하는 원리가 늘 존재하고 있는. 어느 게 더 세냐? 얘가 세냐? 오늘 얘가 위에 존재하냐? 얘가 세냐? 자, 사울왕과 다윗 왕이 있잖아. 사울은 끝까지, 야, 네가 무슨 죽인 자가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가 천천히야. 되게 기분 나빠. 넌 죽어야 돼.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그럼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뭐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복수해야 되잖아. 복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난 절대 너 용서 못하지. 나도 복수해야지. 이 세상을 이렇게 복수라는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는지 몰라. 복수라는 거. 근데 그게 참 바보스럽고 미려운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면 그게 세상이 내 편을 들어줍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다른 그 귀신이 창조했다면 그 복수의 힘이 굉장히 작용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복수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걔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의 힘, 창조의 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어 하는 그 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 이깁니다.
음. 저번에도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가봤더니 뭐 애들한테 간식도 많이 주고 뭐 선물도 뭐 기가 막힌 거 주고 그러는데 예,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돈이 있어야 주지.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그러면 그 오늘 이제 예산 결산 보고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돈 생기면 우리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냐. 나는 과거에 오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 그 꼬마애가 지금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친구도 없고 막 원주민하고 가서 개척 뭐 한두 주 일내면 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몇 년씩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세종문도 이렇게 다시 와서 여기서 막 율동했던 거 있죠. 율동도 다시 하고 싶고 말이야 다시 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 한 끼라도 들먹고 선물에도 조금 비싼 거 하는 거 싼 거 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선교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창조의 능력 아니냐? 창조의 능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모든 게 좀 불편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는 그쪽으로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우리는 저들에게 줄 게 없어요. 다 선교비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매년 재정 발표하면 마이너스지 적자지 흑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 대신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는데 하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 팡 받게 해주세요. 요거 돈 안 들잖아. 돈 안 드는 것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좀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또 바쁘면 못 나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고 아들 딸은 당연히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계속 그 앞에 다니면서 교회 올라 그러면 항상 그 앞을 지나와야 되니까 계속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이 한번 터진 거야. 사건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분이 나와서 안수기도 받길 아니 금요일 생전 안 나오던 분이 그 여자분이 금요일 저녁에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전도사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그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만약에 안수기도 안 받은 상태에 쓰러졌으면 그날 그냥 그 인생은 끝났겠죠. 네, 그런데 딱 쓰러지는데 빨리 딸에게 나 빨리 119 불러줘 나 병원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119가 와서 갔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머리에 이제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은 뇌진탕, 뇌경색, 뇌졸중 그래가지고 인생은 또 남은 인생 그렇게 왼쪽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줘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게 됐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그 다음 주 오시게 되면 언제 간증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 예. 또 오늘 저녁에 간증할지도 몰라. 오늘 저녁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간증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나와서 들어봐야 돼. 최근에 요즘에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뭐 회개가 터졌어요. 천국 봤어요. 별의별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신비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번에 체험한 하나의 음성 어떻게 들리는 거 이제 체험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은사를 좀 많이 정리했는데 이런 은사 또 그분이 받았거든요. 갑자기 어떤 나쁜 기운이 방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졌나? 이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남편이 먼저 천국 가셨거든요. 암을 치유하지 못하고 가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나 이제 그걸 알고 이거 어디서 이런 기운이 나오지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왜 우리 뭐 이상한 나라 가면 터키나 이런 나라 가면 그 이슬람 문양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하나 이제 무슨 무슨 풍년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하나 사온 건 어떤 곡식이나 뭐 이런 과일이나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나쁜 기운이 나오는지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지금까지 평생 걸어놓고 살았는데 이제 은사를 체험하니까 거기 나쁜 기운이.
그래가지고 딸한테 야, 저거 빨리 갖다 버려 그랬더니 내일 갖다 버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야. 지금 빨리. 그 남들이 저 가져가가지고 저거 가져갔다가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갈게 찢어서 네가 지금 버려 그래서 그래 버렸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듣고 빨리 우리 집에 그분을 여러분 집에 초청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베개에 혹시 부적 같은 거 숨겨 있지 않느냐? 아니요. 어느 집이 계속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 기라.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런 적이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여기 있다. 알고 봤더니 베개를 열어보니까 얘네들이 다 나갔을 때 시엄마가 몰래 와가지고 베갯잎 속에다가 부적을 감춰놓고. 여러분 오늘 가서 다 베개 다 잘라면 열어봐봐. 네? 그지 같은 부적이 또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걸 제거하니까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아픈 거나 우환이 싹 없어지더라. 여러분 그 김씨 집안이든 박씨 집안이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분명 난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그걸 체험한 거에서 그분이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하면서 창피해요.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유튜브 하여튼 그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지난주에 부흥회 한 거 중환자실에 계시다 이제 보니까 이제 퇴원했네. 중환자실에 계속 다 들었대. 생전 그렇게 들어보면 성경이 막 읽혀지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아들한테 교회 나가자 그랬대. 교회 안 나가는 아들.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러는데 네가 좋아하는 신발, 네가 잘 신는 신발, 내 신발은 왜? 그래. 아니 옛날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신발 갖고 왔다가 교회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신발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좀 미쳤나 그런가 봐 지금. 그지? 지금 가정에 지금 획가닥 다 변화됐어 지금. 정말 여러분 오랫동안 그분을 인도해준 목자님 지금 교사하고 있지만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한 성도와 은혜 받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안수해 주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새로운 방언 체험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상급이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성령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나는 사실 모르지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확실히 계십니까? 그 자신 있으면 가는 거야. 그러나 글쎄요 목사님 갸우뚱 그러면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이분은 확실하게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지? 왜 그렇게 얼마나 신방 가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열심히 나오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 누가 뭐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 뭐 봤다 들었다 하면 코웃음도 코웃이만 절대 안 믿었다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이번에 바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확실히 있고 이게 막 들리고 체험되어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 체험. 이 체험 안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패되어 가는 거지만 체험이 되어지는 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을 벗어나는 4차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은 게 제가 미국에서 만 10년 딱 목사 생활하고 목사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 2년 반 동안 집사로 돌아가서 고덕동에 살면서 명성교회를 2년 반 동안 뭐 배경이 통합측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명성교회가 통합측이니까 명성교회를 2년 반 집사로 다녔는데 왜 목사할 때 집사했냐 하니까 그냥 내가 더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목사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다니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올 때 모든 주석책과 모든 책은 싹 내가 목회하던 LA 충신교회 다 기증하고 책이 참 많았었는데 책 한 권도 안 들고 한국에 나와서 다시 이제 평신도 생활하면서 그냥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청년 시절에 오산리 다니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은혜가 목회한다고 막 너무 바쁘게 뭐 신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체험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은혜 체험 없애려고 목사 됐나? 이러려면 내가 왜 대통령이 아니지. 이러려면 내가 왜 목사 됐나? 나 목사 안 해. 나 이제 설교 안 해. 나 그냥 은혜 받으러 다닐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 편하게 막 기도도 다닐 수 있고 막 금식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부흥회 하는데 제가 이 목사 타이틀 가지고 어디 부흥회 하는데 앉아있기는 좀 이상하잖아. 나도 알아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은혜 받고 다니고 그게 좋더라. 여러분 지금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속에 계심으로 내 속에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공동 통치하자. 나 대신 너에게 이 일을 맡기리라. 올해 한 해 동안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타락이 아니라 건전한 믿음의 생활로, 질투와 미움의 원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런 자에게 새 시대를 맡겨주리라 해요. 새해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고 그 사람에게 공동 통치하게 하리라. 너에게 사랑이 있어, 너에게 용서가 있어, 네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 너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리라. 이 세상은 왜 타락해 갑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가 많고 이기심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살아봐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가지려고 나를 욕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나를 갖다 짓누르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고 부패해지고 점점 나라가 정치가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 나라가 좋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국회의장도 예수 잘 믿는 장로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이러면 죄악이지, 이러면 죄 짓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 점점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선진국이 더 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해줘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족한 자를 우리들의 자녀로 주세요. 근데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창조의 원리로 고쳐내는 것. 할렐루야.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작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살아가는데 올해가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현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니까 가정천국, 교회 오니까 교회천국. 그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직장에 가니까 직장의 천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질지어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해.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디모데 2장 12절에 왕노릇하게 돼. 왕노릇 할지어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5절에 가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올해 너희들이 만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믿어질지어다.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건 참때입니다.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주변의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새롭게 될지어다. 야, 우리 가정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를 내가 이상에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내 친구예요. 또 내 자신이에요.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려라가 왕노릇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세 번째가 다스려라거든. 다스려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물질 다스릴지어다. 사람 다스릴지어다. 모든 사역을 다스릴지어다. 이 교회는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요? 왜 세종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교회가 그 땅에 그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청사에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변화시켜서, 저도 매번 화요일마다 청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지만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짐으로써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새롭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의 할 일이에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역의 본질입니다. 한 가정 두 가정 지금 성령 체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분의 신앙이 과거에 잘못되다가 확 좋아지고 있는 그 기점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